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5면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전통이나 제도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복음을 전할 때 이원론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근데 요즘은 이런 게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이게 강력해지죠. 강력하게 그런 걸 거부합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점점 갈수록 그것은 더 강력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약해지는 것인가?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복음은 그러면 사라지는 것인가? 안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인 제도적인 것들은 강력하게 거부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어느 누구나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면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어땠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 처참하게 짓밟고 그런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나요? 그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지만 7장부터는 환상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세계였죠.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이걸 또한 기록하라고 하고 이걸 또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살다가 바벨론의 제국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눈은 커지고 그의 입은 감탄이었을 것입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나? 이런 엄청난 제국이 있나? 우리가 중국을 가봐도 우리 중국 자금성을 딱 들어가는 순간 입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자금성을 딱 들어가는 순간 대국이라고는 들었지만은 역사책을 통해서 큰 나라라고는 들었지만 그 자금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 우와, 엄청나게 크네 진짜. 어떻게 이런. 다니엘 역시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한 소녀, 그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녀, 그를 보면서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요, 그를 통해서 큰 영적인 감동을 받잖아요. 그가 뜻을 정해서 어떡합니까? 왕의 진미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채소만 먹어요. 너 이러면은 왕 앞에 가야 하는데 너 이렇게 하다가 얼굴이 안 좋게 보이면 왕이 분노한다. 빨리 먹어라. 해도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떡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3명 만났는데 몇 명 있었죠? 4명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런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쳐도 그게 들리겠냐고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건데 이게 음모인 거 다니엘은 왜 모르겠어요? 왕도 뒤늦게 이게 음모라는 걸 알았죠.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왕이 도장을 찍었고 이 왕이 명령한 것은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왕 자신도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은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다니엘아 살았느냐? 불러보잖아요. 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미련한 짓을 왜 할까? 일주일 내내 저렇게 고생하고 주일은 좀 쉬어야지. 응? 저렇게 또 교회 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남들 쉴 때 저렇게 또 다시 노동하면은 헌신하고 힘을 빼면은 월요일에 어떻게 일하라고. 아유, 저렇게 멍청한. 헌신만 하나? 헌금도 드리네? 아유, 저렇게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멍청한 놈들, 멍청한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요즘 포스터 모덤 시대에 예수 믿으세요? 이게 먹히냐고요. 먹히냐고요. 요즘 아이들은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청년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계상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없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무엇을 심어야 돼요? 육적인 것은 포기하고 이제 영적인 것만 붙잡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교회에 모이고 매일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져야지만은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해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최선. 다시 정리하면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과 생활을 균형 있게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열심히 열매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데 영적인 것은 기도 생활도 없고 예배도 대충 하고 헌신의 삶도 점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육적인 삶은 엉망진창이야.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가정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집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안 되나. 균형 있게 두 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 마지막 때가 온다. 이 땅의 종말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마지막 종말의 때는 있고 나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이고 나라가 바뀌어서 인정받고 저분은 일도 잘해. 신앙도 좋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셔.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나도 저 영적인 세계에 대해 한번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한번 체험하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문화 그 세미나를 갔더니 다문화 중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슬림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도망간대요. 선을 딱 긋고 친구 안 한대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예자만 나오면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멀어진대요. 근데 무슬림 사람들이 친구를 좋아한답니다.
그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잘 좋은 관계를 맺어간대요. 근데 그들이 예수로 살겠다,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경책을 잘 읽고 기도 생활을 잘 하면은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대요. 도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읽는 토란하고 비교를 한대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된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나 궁금증을 갖는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 듣다가 은혜 받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참 특이하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은 다 도망가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읽고 기도 생활 잘 하면은 그걸 통해서 좋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다가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 만나고 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보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생활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의 삶이 있는 은혜의 복음의 문이 열어주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의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삶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마리아처럼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귀하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믿음을 가지고 주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께 맡기며 하나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바라며 오늘 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하나님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아버지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풀려야 하는데 풀리지 않는 아버지 문제들이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의 어려운 것들 주님 잘 이겨나가고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의로 가시는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